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와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아니면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부와 권력이 허무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역시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와 권력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보통 사람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허무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비록 나중에 허무함을 느낄지라도 많은 돈이나 큰 권력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갑자기 많은 재물이 생길 경우에 그런 말하죠. 돈벼락을 맞았다. 돈벼락. 그런데 그 말씀이 벼락 맞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돈으로 벼락을 맞으면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 경험한 사람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면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을 말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병들 가운데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많이 힘든 또 아팠던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신장 결석이 이제 있었고요, 또 대상포진 이런 게 있었는데 상당히 아픕니다. 신장 결석 때문에 제가 그 아픈 것 흔히 말하죠 대문대문 구른다 그러죠. 그 정도로 참 많이 아팠고, 이 대상포진은 이 스치는 그 바람에도 온몸이 이제 아플 정도로 아주 그것도 상당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신장 결석이나 아니면 대상포진 걸리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 고통을 10분 이해합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그렇죠. 우리가 가진 직업 가운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100% 만족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일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정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몸에 이상은 없고 몸만 괜찮으면 커피만 마시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커피를 좀 좋아하십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커피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늘 접하고 사는 게 참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단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그래도 인정하겠다. 우리가 어떤 전문가라 그러죠. 전문가의 말을 인정하겠다고 하듯이 그런 사람이 말하면 그래도 우리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분야에 대한 경험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은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큰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한마디로 똑똑하죠. 또 돈도 많죠. 권력도 있고 하여튼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기 원하는 것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만 헛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솔로몬의 말처럼 정말 헛되다고 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사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솔로몬의 생각처럼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인생에 헛된 것이 있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도 세상에 많은 것이 그래도 나에게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의 유익이 목적인 삶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는 말은 세상에서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근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 사는 일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직업을 가지실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땀을 흘려 일하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라는 전제가 들어가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일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유익을 탐하거나 세상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둔 삶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이제 많은 곡식,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많아서 도대체 그 많은 것을 쌓아둘 곡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곡간을 만들어야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부자가 지금 누리는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으니 이제는 평생 내가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유익을 구한다는 것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리석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는 물질주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소유에 대한 집착보다는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면서 삶의 기쁨을 찾아나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사회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유적 존재보다는 어떤 실존적 존재의 바탕을 둔 실존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사람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될 것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종속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 중요한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그 아래에 종속시켜버린다면 그보다 험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경제사회학자인 제레미 립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류 역사를 아주 독특한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그 창의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99%의 사람은 잉여 인간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인 그 스마트폰 있죠. 예, 스마트폰을 아주 이제 잘 만들어서 발전시킨, 예를 들어 그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한 0.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유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관련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는 0.9%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99%의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스마트폰 잘 만들면, 또 관련 기기 잘 만들고 관련 제품 잘 만들면 그냥 받아서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0.1%의 창의적인 사람이나 0.9%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교회는 99%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에게만 초점을 두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특별한 역할도 맡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잉여 인간에 오히려 방점을 둡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소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바뀝니다. 사람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자연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해는 매일 뜨고 지고, 또 바람은 다양한 방향으로 불지만 결국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또 강물은 바다로 흐르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상 만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갑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말씀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미 경험한 것은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계시죠? 알지 못하는 곳, 처음 가본 곳에 이제 약속에 있어서 이제 거기 갔다가 아마 댁으로 가시는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그때 어떻습니까? 찾아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빨리 오는 것 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미 한 번 갔던 길, 한 번 경험해 본 것을 빨리 느낀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아마 연금 받으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 제도가 또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당시 이제 연금 수령 기준이 한 65세 정도였는데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의 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연금이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정말 천년만년 오래 살면 연금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이민자죠, 이민자. 우리 다 이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한 곳은 미국이지만 그래도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좀 익숙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종 역이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사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세상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어찌 보면 헛된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잠시 만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만족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이나 또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그러면 잠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만족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좋은 것, 특히 완전함과 영원함을 지닌 정말 좋은 것은 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고 이 해 아래에서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영원히 좋은 것이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리켜서 말할 때 돌고 도는 세상이다 이런 말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게 돌고 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돌고 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유행이라 그런 말이죠. 유행. 이 유행이라는 것이 보통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이렇게 이제 유행이 있고 그 유행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넥타이를 착용을 하는데 보통 넥타이를 보면 폭이 넓은 넥타이가 있고 폭이 아주 좁은 넥타이가 있으면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폭이 넓은 넥타이가 유행하고 어떤 때는 좁은 넥타이가 유행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이면 목회를 시작한 지 딱 30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이제 쭉 제가 계속 목회를 하면서 이 넥타이를 배우는데 그런데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때는 넓은 넥타이가 유행했다가 또 어떤 때는 좁은 게 유행했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넥타이가 유행이 지나가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한 몇 년만 있으면 다시 유행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꺼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은 돌고 돕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가치, 진짜 새 것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뭐 계속 돌고 도는 것이나 또 유한한 것이나 불완전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는 결승점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갑니다. 중간에 좋은 것이 보이더라도 결코 경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지막 결승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사는 법. 자,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이 세상 유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실패했다고 여기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이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유익이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면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